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은 길어서 여러분 열어놓고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열어놓으시고, 제가 먼저 네 부분으로 끊어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또는 귀로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번에는 같이 읽는데 이렇게 네 번에 끊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이번 주간 동안 계속 주여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수준만큼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한 철을 사는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평생을 사는 인간은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그전에는 여러 번 성경을 보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이 재정과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그 부분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늘 보던 광경인데도 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눈에 새롭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이 있었구나. 그동안은 늘 눈으로 보지만은 내 눈에 주목이 되어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내가 아는 만큼, 내 수준만큼, 내가 갖고 있는 관심만큼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아와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입장으로 보는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사실은 부모가 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철없는 막둥이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나가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하는 것을
행사하는 것을 봤더니 거기서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보면서 뭐 깜짝 놀랐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도 되고요. 또 반대로 집에서 무뚝뚝하던 자녀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서 개인기도 많이 하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해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나중에서 뒤늦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성경적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편협한 것인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세요. 자, 예루살렘의 이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오셔가지고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요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도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자꾸 공격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예수님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골라가지고서 최대한 성경 속에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제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공격과 질문에 아주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답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나눴느냐,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와서 또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수정하고 맞추는 사람이 그게 믿음인 건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에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편협한 이해를 뛰어넘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41절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에도 분명하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는 약속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자로 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이 환영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오늘 여기에 인용된 이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다. 앞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 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만 주구장창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도 계속 암송했는데 예수님께서 송곳 같은 질문으로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고 유대의 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다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서서 이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낼 거다. 이런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왕을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묶여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주로서 오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사회 제도적인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너희가 편협하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기관들을 대부분은 이제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전문가. 그 당시 이제 율법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의 전문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전문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기득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것은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는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야. 우월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문안받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도 초청받아서 가면은 의례껏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려 하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과부 여기서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가산을 삼켰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외식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받는 죄로 인해서 받는 것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독히 차갑게 대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갑게 냉철하게 이렇게 대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더 어렵게 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참 내용들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업신여겼던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부자들이 헌금하는 내용도 보시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내는 것도 보셨는데, 자, 두 렙돈은 쉽게 말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면 두 렙돈은 대략 1,56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부자는 자기가 풍족한 것 중에서 아주 일부를 냈지만은 이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질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이 과부는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런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태도와 행동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만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이 주로 섬기는 온 세상의 왕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문제만,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으로 사람들 보고 똑같이 판단한다면 보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서기관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겉사람을 중요시하는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연연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다윗의 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주클럽을 통해서 가정들이 주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예배로 영혼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온 교회 안에 번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홍종화 집사님의 아들 우리 김봉 청년 오른손 손가락 절단 및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대우 집사님 대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차인자 성도님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나길 권사님 팔뚝염증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인숙 권사님 재혈 치료 중입니다. 황복희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이순희 권사님 화상 치료 중입니다.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 치료 중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가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임직하고 추대되는 우리 일꾼들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퇴하는 권사님들이 또 모든 것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